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영원한 위로와 또 생명의 쉼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또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오늘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도 안식과 힘을 얻게 하시고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힘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지난 2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또 정치권에서 여러 영역에서 논쟁이 격해져 가고 있지요. 정부 주장처럼 선동을 믿지 말고 과학을 믿으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이 문제는 과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또 과학은 믿을 수 있다 해도 일본이란 나라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고, 해양에 보내도 안전하다면 왜 자기들 육지에 버리지 못하냐고 하는 주장이 계속 대립이 됩니다. 이런 논쟁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과연 어느 누가 양쪽의 대립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항상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 나라가 해방 이후로 좌파, 우파 노선의 대립이 70년이 넘어 80년이 돼가도록 좁혀질 줄을 모릅니다. 이 정도 세월이면 상대방의 잘못과 또 자기 진영의 한계를 인식할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옳고 상대는 전적으로 틀렸다는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세월이 더 흘러야 좌파와 우파가 건강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손잡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과 이념과 인문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여전히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 진영이 아무리 옳아도 결국은 여전히 절반밖에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좋은 지도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참된 진리를 통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선한 인도함을 우리 인간들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거죠. 각자의 노선과 이념 성향에 따라 지지하고 추구하는 인물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가장 완벽한 인도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좌파이시겠습니까? 우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실까요? 아니면
진보 진영을 지지하실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그 치우침과 지지를 절대화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경건히 머리 숙이는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당시 이단 종파들에 대해 성도들에게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당부하며 권면해 가고 있죠. 지금 베드로 후서에 접어들면서 계속 이단 종파에 대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이단 종파는 쉽게 말해 우리 인간이 반쪽짜리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다른 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가르침만 보고 듣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 입맛과 취향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보고 듣게 하면서 마치 그들의 옳지 못하고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진리를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마치 우파나 좌파나 한쪽만을 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듯이 이단 종파도 자기들 가르침에 한쪽만을 보게 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신뢰로 4절에서는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세상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하실 때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6절에서 8절까지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이었던 롯은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고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단 종파들의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당연히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 결국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자초하는 성도들이 베드로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체를 통괄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베드로 공동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내 입맛과 취향에 맞춘 반쪽짜리 왜곡되고 온전치 못한 이단 교리에 자신의 인생과 구원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현실에 대해 베드로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모두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 소원과 내 취향과 내 입맛과 내가 듣기에 좋고 감동적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 취향과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은 교회의 설교에서나 성경 공부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감동과 힐링과 눈물을 주는 유명한 일타 강사들의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입맛과 취향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들고 계실 텐데 모든 약은 다 쓰고 씁니다. 혹시 맛있고 달달한 약이 있다면 그것은 본래의 약에다가 감미료나 향료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감미료나 향료를 넣은 것으로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맛있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취향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삶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와 롯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 당대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에 쉽고 행복하고 위로와 힐링을 받는 삶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겠으며 롯이 그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협박과 또 유혹과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참된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위로와 힐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은총이 있지만 왜곡되고 죄악된 자기 중심, 자기 취향의 믿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해 가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이단들의 왜곡된 그 진리에 유혹되고 넘어가서 구원의 생명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된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이처럼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전히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참된 믿음의 도리를 버리고 여전히 세상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망에 얽매여서 그렇게 왜곡되고 참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또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각자 걸어가는 삶의 노선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정 참된 진리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반쪽짜리 진리들은 어디에나 널려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총괄하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이념과 인문학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더 가감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더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함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영원토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석호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모셔져 있고요. 오늘 오후 6시에 함께 조문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휴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